기도가 우리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또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신자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자기 의지,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조상에게 자기의 정말로 문제를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 또한 어떤 사람은요, 어떠한 종교를 택해서 거기에 구하고 간구합니다. 다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 불신자와 같은 기도, 물론 해도 되지만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들과 똑같이 기도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불신자들, 그래 또한 많은 종교 단체들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또한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가 많잖아요. 왜? 필요하니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나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요. 물론 그 기도가 우리도 뭐 하도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꼭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자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상태가요, 자꾸 어떻게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머무르면 내 기도도 창세기 3장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내 자신이요, 바로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면 그럼 나의 모든 기도가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를 놓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는 모든 사단의 통로들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진정으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나의 건강을,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만남을, 또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이 경제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묶이지 않도록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번째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라 이들은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셔요. 빈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빈 곳 237 치유 서밋 하나님 살리게 하시고 영적인 통신망,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 내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나의 언약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빈 곳이라는 그 주제를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빈 곳은 뭡니까? 내가 살려야 될 빈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빈 곳, 내 가정의 빈 곳은 그럼 어디입니까? 내 가정에 살려야 될 그 빈 곳, 하나님, 어디입니까? 내 가문에, 내 직장에, 내 현장에, 내가 살려야 될 그 빈 곳,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빈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통신망,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그곳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의사, 영적인 치유의 역사, 응답을 주시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그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 거기에 237과 치유, 서밋이 연결되게 해주옵소서. 이 산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붙잡아야 될 이 산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었는데 그 산지, 갈렙이 45년 동안 놓치지 않고 잡았던 그 산지,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30년 이상을 교회에서 세우고 이사도 안 가고 계속 여기서 기도를 심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장이동 전 지역을, 좀 더 나아가서는 성북구 전 지역을, 노원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커져야 된다면 교회가 커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제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제자 붙여주시고, 경제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면 경제의 응답을, 산업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중직자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이 산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요, 이 단어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이번 주 강단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 합시다. 하나님 진정으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와 흑암, 이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복음화되어지고 절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사람 되게 달라. 언약을 잡고 기도해요. 그리고요, 신자가 꼭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도예요. 전도 대상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전도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품에 갈 때 단 한 명의 제자라도 정말로 내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영혼을 정말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업을, 만남을, 또한 내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세 가지는요, 신자가 꼭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도가 되면요, 계속 기도가 연결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집어넣느냐? 우리 교회 성도를 집어넣겠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성도, 그랬던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뭐 본문만 읽어도 아시겠지만 교회입니다. 교회 치유예요.
교회가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장부터 3장에 쭉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한 여인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도저히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 여인이요.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한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아이를 갖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그 아이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요. 나시린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내가 어디에요?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아요? 교회가 무너져 있는 시대예요. 그 당시 한나가 있었을 때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 성전을 이제 움직였으니까요. 거기에 엘리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인데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떠냐면 교회가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막 물건들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와서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그거를 취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취하고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가져가고요. 그거를 또 엘리 제사장은 뻔히 알면서도 눈 감아줘요. 목회자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힘이 빠져버리니까요.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요 틈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여호수아 때 그래 또한 출애굽 때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싸움을 했는데 승리하니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블레셋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두려워하냐? 알거든요, 이들은. 언약궤의 무서움을.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교회가요 완전히 복음 없이 흔들려 버리니까 결국은 어떡하냐? 전쟁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뺏겨 버렸죠. 교회가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미리 아시고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많아요. 교회가 많고요. 교회가 굉장히 많은 곳에 빛을 발하고요. 또한 성도들도요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교회가요 병들어 있어요. 교회가 병들어 있다니까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떡하냐? 밟히는 겁니다. 성도들은 힘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 또한요 빛을 발해야 될 교회는 빛은커녕 세상의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병든 교회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요 우리가 이거부터 좀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운 이유가 땅의 평화입니다.
왜 땅에 평화가 임해야 되겠죠? 땅에 평화가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뭐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정말로 교회에서는요, 항상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땅의 평화, 이 땅이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평화가 임하기는커녕 불안과 염려와 근심, 고통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요, 불안, 염려, 고통, 문제 계속 오거든요. 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아니고요,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지기 때문에가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땅은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죠? 교회는 누가 오나요? 교회는요, 엘리트가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경제인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엘리트가요. 교회가요, 세상의 지식보다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엘리트들이요, 교회를 보면요, 어떻게 코도 숨기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볼 때는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은 뭔가 멋있게 되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벌써 머리에 다 굴러가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답답하죠. 목사님께 와가지고요, 목사님, 이 교회가 정말로 부흥이 되려면 교회 일단은 분위기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랬더니요, 올 수 있도록 앞에도 외관도요, 좀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죠. 그랬더니 지식인들은 그냥 안 옵니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가 안 해요. 그러니까요, 엘리트들이 올 수 없는 것이에요. 경제인들이요, 시장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자기가요, 빚을 내면서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큰 교회는 갈지 몰라도 작은 교회들은 안 와요. 왜? 표가 안 되거든요. 일단 누가 오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병든 사람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인생에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가다 안 되다가 이제는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답을 얻고자. 그래서 교회는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온다니까요. 진짜 잘 나갔을 땐 교회 안 와요. 근데 이게요,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까 여기도 저기도 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코스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사명자들이 또 와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평화가 임하지 않은 이곳, 여기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증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복음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사단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곳곳에 교회의 깃발을 꽂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병이 들었느냐?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데요. 예, 복음 전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요,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가 결국에는요, 이들이요 다시 율법화가 되어집니다. 이 율법을요 교리로 만들었어요. 교리화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교리를 믿어요. 그게 뭐죠? 로마교회, 중세교회입니다. 쭉 지나가다가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냐? 1800년도에 신비가 일어났습니다. 신비한 일이 있죠, 교회, 성경에는요. 근데 이 신비가요, 신비주의가 되어져서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뭘 하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복음은 없고 여기에다가요 완전히 치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요, 뭔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눌리고 찢기고 상한 것들, 이 세상에 정말로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해방입니다. 뭐죠? 사회운동이에요. 독일이라는 나라가요 복음으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으로 종교개혁했던 나라에서 무엇이 일어났죠?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요 세계 대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 이 히틀러의 반대 세력으로 서가지고 교회가 딱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들이 몇 명인데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냐? 해방시켜야 된다. 히틀러에 의해서 눌린 것, 찢긴 것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 사회운동해야 된다. 이것뿐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요 또 뭐가 나왔느냐? 성결이라는 중심으로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니까 성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좀 성결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틀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요?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야,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이 대단해. 야, 정말로 너가 무엇을 하려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안 지키잖아. 교리. 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지금 독재 정권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일어나야지. 사회운동. 야, 깨끗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결릇이, 예전엔 그래가지고 저도 성결교 다녔었는데 성결 반지가 있어요. 성결하다는 거. 이 사람은 성결한 것을 교회에서 이 사람은
뭐죠? 보증합니다. 이런 표시예요. 그런데 뭐만 없느냐? 이거는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죠? 병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고 답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진리인 복음으로 흑암과 사단을 이기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완전히요 교회에서 안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든 많이 일어나는데 성도는 계속 줄어들어요.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 시대 그 시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또 뭐이죠? 두 번째 또 뭐가 병들어 있냐?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원네스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면 되는데 여기에 자꾸만 뭐가 들어가냐? 내 생각. 그래요. 내 주장. 내 이익 안 되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요. 왜? 목사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장로님들도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이익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부딪히고요. 교회가요. 계속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싸우는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 주장 피잖아요. 자꾸. 그것뿐이 아니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 전하지 않죠. 예배가 점점점 소홀해지죠. 자꾸 자기 생각, 주장, 이익만 피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서요. 방관자가 되고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자 그러면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좀 움직이자 그러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합니다.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요. 다 나몰라래요. 아, 교회 떠나는 시간표구나. 왜? 방관자였고 구경꾼이었으니까. 거기에 또한 교회는 계속적으로요. 형식과 의식에 자꾸 치중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병든 교회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 교회를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교회고 또한 내가 가는 현장도 교회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처소도 교회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뭘 역할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행정을 잘하고 뭐하고 이런 거 다 맞는데 다 해야 되는 거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잘하든 못하든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계속 복음만 말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살아나요. 다른 이야기들은 집에서 하고 다른 곳에서 하고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복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할 때도 있죠. 뭔가 이제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요. 근데 교회는 복음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요 복음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을 개인화시켜 주는 겁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왜? 아까 전에 있잖아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라고요? 병든 사람,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무너진 사람, 또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 이제 도저히 갈 곳이 없어 마지막 코스를 택해서 온 사람들. 그래 또한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음으로요 개인화시켜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3부 예배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3부 예배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개인화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띄우는데 영상도 띄우지 마라. 그냥 이제 이제 영상을 녹화는 하지만 저장만 하고 올리지는 마라.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요, 교회는요,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도록 자꾸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현장하고 연결시키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현장을. 아, 진짜 내가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아, 내가 아직까지도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놓치지 못하고 있구나. 복음을 통해서 내 가족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요. 바로 내 직장을 보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내 지역과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이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3번, 4번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 복음 가지고 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거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행정이 필요한 행정도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다면 성전도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다면 조직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 대체적으로요, 출애굽에서 성막을 이야기를 하죠. 성막교회를 얘기를 하죠. 그래 또한요, 사무엘 시대 때는요,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미스바 교회를 얘기를 하죠. 또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요, 도단성에서 또 심지어는 포로되어졌을 때 회당에서, 심지어는 오늘 얘기를 할 마가다락방, 이 모든 것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들은요 다른 거 안 했어요. 항상 모여서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는 집중을 하고, 항상 평상시에는 모여서 뭐를 했냐, 이들이요 항상 언약 잡고요, 그리고요 기도로 바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델 두 군데를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죠.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델을 꼽을 때 이 두 교회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안디옥 교회처럼 중직자들 중심으로, 그랬던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정말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두 교회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지만 언약 잡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죠. 여기엔 생명 거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본인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곳에 본인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딱 잡아요. 그러면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로부터 오로지 이들이 뭘 했다? 기도하더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들이 뭘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뽑아내죠.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전에는 성도들이요, 어떻게 있냐면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죄송하지만 머리가 작으니까요. 머리가 작으니까 새 머리같이 아는 게 없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신앙이에요. 맹목적인 신앙이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하여튼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메시지 딱 하고 나면은,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메시지 딱 하고 나면은 조용히 장로님이 불러요. 그래, 목사님, 류 목사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머리는 엄청 커져 있어요. 들은 게 많아서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어디에 강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부실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그런 거 필요가 없으면 말 없이 딱 복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뭘 하냐? 이거 가지고요,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다른 교제 아니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요, 헌신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고,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 맞고,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이 맞다면 여기에요, 자기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었습니다. 모델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간단하게 좀 이것만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들이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항상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하면서 진짜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생명을 걸고 헌신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몸은 누구죠? 예? 각 지체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지체가 바로요, 이 몸을 지탱하고 머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는요 24시 뭐 24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항상 그런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중직자는요 목회자를 돕는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는 발걸음 속에 같이 도와오면서 그 길을,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빌레몬이었잖아요. 빌레몬은요 장로였어요. 골로새 장로인가? 장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했어요. 빌레몬에 보내서 거기에 목회자로 앉히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왔는데, 바울이 보낸 그 사람이 왔는데 누구였느냐? 네? 자기 집에서 일했던 사람. 그것도 도둑. 자기의 여기 있는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도망간 오네시모라.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빌레몬은요 그 오네시모를 섬겨요. 왜죠? 오네시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중직자와 목회자는 대립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중직자와 목회자의 역할이 다르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할 일이 따로 있고요, 중직자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요 솔직하게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우리 성도 렘넌트, 성도와 렘넌트는 어떻게 하냐? 돕는 자. 성도와 렘넌트는요 계속 복음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쓰든지. 누가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그래서 이들 안에서 또 다른 목회자와 중직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가요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병든 교회가 되면요 짓밟혀요. 교회보다 못한 곳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살아나면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영적 센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요, 우리 중직자가 있고요, 내 자신이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확한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요 내 가족과 자녀와 내 현장을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교회가 힘을 잃고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흑암과 어둠 사단이 판치는 시대 속에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복음만 하지 않고 다른 복음 틀린